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립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One of the 12, who was called Judas Iscariot,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said,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if I hand him over to you?" They paid him 30 pieces of silver. And from that time on, he look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he disciples approached Jesus and said, "Where do you want us to prepare for you to eat the Passover?" He said,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and tell him, 'The teacher says, my appointed time draws near. In your house I shall celebrate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The disciples then did as Jesus had ordered, and prepared the Passover. When it was evening, he reclined at table with the 12. 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said, "Amen, I say to you, one of you will betray me." Deeply distressed at this, they began to say to him one after another, "Surely it is not I, Lord." He said in reply, "He who has dipped his hand into the dish with me is the one who will betray me. The Son of Man indeed goes, as it is written of him. But woe to the man by whom the Son of Man is betrayed. It would be better for that man if he had never been born." Then Judas, his betrayer, said in reply, "Surely it is not I, Rabbi." He answered, "You have said so."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주간 복음은 그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이스카리옷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거래를 제안하죠.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돈에 밝고 셈에 빠른, 그래서 돈주머니까지 맡았던 이 냉정하고 현실적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자신의 스승을 은돈 30잎에 팔아넘깁니다. 이것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을 팔아넘긴 유다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곳에 찾아가라고 분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오늘 복음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든다면 두드러지는 인물은 예수님과 유다 이스카리옷일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주간 전체 드라마의 주인공이시죠. 유다는 일종의 악역이라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한 악역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스승의 분부에 따라 그대로 그 음식을 최후의 만찬상을 차렸던 제자들. 그들이 아니었으면 최후의 만찬도 있을 수 없겠고, 만약 그 거룩한 만찬이 없었다면 성체성사도 있을 수 없었겠죠. 우리네 인생도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드러지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성실하게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 화려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남들의 인정도 잘 못 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성실하고 소박하고 묵묵한 우리의 일 속에서 당신의 커다란 구원 업적을 이루시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그분이 분부하신 그대로 묵묵히 성실하게 그 음식을 차린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들이 차린 그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남을 당신의 몸과 피의 성사를 세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성인들의 삶. 성인들의 삶은 거울과도 같으므로 그대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모테드 합창단이 부릅니다.
collection of devotions. The frantic fall. The day had been hot and tired, and my wife and I were looking forward to a good night's sleep. Being Tasmanians on a short-term mission project in northern Ghana was a climate change experience. Sleep was intermittent at best, but as the sun was waking up, even our rest was shattered. A frantic, screeching guinea fowl was just outside our window. Stumbling to the window and rubbing my blurry eyes, I saw the bird running up and down the wire fence, seeking an escape hole. The panic was not caused by human activity. Rather, I spied 3 vultures on a tall tree, stumped looking intently at the distressed bird. From our vantage point, we could see what the bird could not. Just beyond the length it had run was a huge break in the fence. My going out to help the bird find the hole seemed to make it more frightening. Perhaps it thought I wanted for the cooking pot. Finally, after some frustration, I hurried toward them through the gap. Freedom for the bird, silence for us, disappointment for the vultures. Later, I reflected on the times I have felt as the guinea fowl did. In my panic over some issue, I have run about aimlessly, squawking, if not aloud, definitely in my soul, not seeing the hole that will solve my problem. I wonder how much interrupted sleep I have caused others by freedom and lack of trust in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신부 1명을 포함해 마을 주민 45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가톨릭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중부 민나교구 성모 마리아 본당의 레오 라파엘 오지기 신부와 마을 주민들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레오 신부는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봉헌한 후 사제관에 있는 그리스도 왕 성당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사제가 부족하고 관할 면적이 넓어 신부 1명이 본당 여러 개를 맡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민들은 이틀에 걸쳐 끌려갔습니다. 민나 교구는 교구민들에게 피랍 사실을 알리고 우리는 레오 신부와 주민들을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에 맡긴다며 끌려간 형제자매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구는 괴한들의 정체를 난폭한 강도 때라고 밝혔지만 그간 발생한 테러 사건과 납치 유형으로 미뤄 몸값을 노린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부는 그리스도교, 북부는 이슬람이 우세합니다.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박해와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2009년 무장조직 보코하람이 등장한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이슬람 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살인과 테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는 은내위교구 성 필립 성당이 총격을 당해 1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약 1,900명의 그리스도인이 살해됐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살해된 그리스도인 수가 최소 6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스도교 단체와 신자들은 이슬람 교도가 통제하는 정부가 그리스도인 박해 문제에 대해서는 느리고 부적절하게 또는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신성 모독적인 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4월 2일 이틀 일정으로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방문한 교황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평소보다 직접적인 어조로 반전 메시지를 설파했습니다. 교황은 첫날 몰타 정치인들을 만나 행한 연설에서 유치하고 파괴적인 전쟁 앞에서 또 모든 사람과 세대를 억압하는 확대된 냉전 앞에서 인간적인 온화함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전쟁의 유치함이 사라지지 않고 독재 정치의 유혹과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광범위한 호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가주의적 이익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사로잡힌 일부 유력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이 연설에서 특정 국가와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군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교황이 36번째 사도 순방국으로 택한 몰타는 서기 60년 바오로 사도가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 상륙한 섬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섬의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날씨까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주었다라고 사도행전 28장 2절과 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아래에 있는 몰타는 지중해를 떠도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이 빈번히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중간 기착지 같은 곳입니다. 난민들은 빈곤과 전쟁을 피해 떠나온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인이 대부분입니다. 인구 50만의 몰타는 난민을 환대하기 위해 나름 애쓰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교황청과 몰타 교회는 난민 환대를 호소하기 위해 이번 방문의 주제 선구를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로 정했습니다. 교황은 구원을 찾아 지중해를 건너는 사람들을 위험물로 간주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접수센터가 있는 성 요한 23세 평화연구소를 찾아가서는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사회적 우정과 만남의 문화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몰타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고 밝힌 교황은 4월 3일 로마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문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교황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보안상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교황청 국무원 총리 파를린 추기경과 국무원 외무장관 갤러거 대주교가 외교 영역에서 피난민 문제와 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건강이 약간 변덕스럽다. 무릎이 시원찮아 걷는데 불편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걸을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교회는 신인적 구조에 대한 간추려진 첫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이 현세에서 만나는 장소이며 또 만남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조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영신적이며
가시적인 실제이고 의인과 죄인이 공존하는 단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의 이념을 선포하고 그 이념을 구체화할 주체로서 교회라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도들 위해 위계적으로 조직된 제도입니다. 교회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양면성을 교회의 특성은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이며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니고 열렬히 활동하면서도 관상에 전념하고 세상 안에 현존하면서도 다만 나그네인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또 거기에 종속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하여 인간 구원을 이룩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제도와 방법을 이용하여 구원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자유로운 안배로 교회를 사회적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원 사업에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한한 호의로 인간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가시적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 본성의 요구에 적합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자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인간이 상호 관계를 통해 성화와 구원을 받도록 한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신인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개척한 이래 인간은 인간 조건에 더욱 적합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 조건의 필수 요건인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공동체를 통해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교류를 통해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계 제도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방법으로 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깊은 친교의 신비입니다. 구체적인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는 이 친교의 신비를 구체적인 사회적 제도를 통하여 역사 안에 실현시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로서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곳입니다. 또한 성사적 공동체로서 구원의 은총으로 7성사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사람을 성화하고 법률적 공동체로서 위계적으로 가시적인 조직을 형성하며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듯 그리스도의 인간의 만남의 성사이므로 교회의 모든 생활은 성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사성은 협의의 교회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지상에 출현한 후 교회의 성사성은 지상 사물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의 중재로서 사람들은 지상 사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성성의 근본이시며 하느님만이 본체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성성이란 바로 이 거룩한 하느님과의 결합을 뜻합니다. 인간은 지상에서는 은총으로, 천상에서는 영광으로 일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을 당신께 결합시키는 하느님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인간 성화를 이룩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객관적 성성 또는 성화시키는 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믿음과 성사, 계율과 은사 그리고 은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거룩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신자들 때문에 거룩합니다. 성화하는 교회와 성화되는 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인들이 모두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성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요.
다음으로 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교인이 종말적으로 성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Aaron, and a golden diadem on his turban, engraved with the seal of consecration, superb ornamentation, magnificent work, adornment to delight the eye. There had never been such lovely things before him, and no one else has ever put them on, but only his own sons and his descendants for all time. His sacrifices were to be burnt entirely, twice each day and forever. Moses consecrated him and anointed him with holy oil. And this was an everlasting covenant for him and for his descendants as long as the heavens endure, that he should preside over worship, act as priest, and bless his people in the name of the Lord, who chose him out of all the living to offer sacrifice to the Lord, incense and an appeasing fragrance as a memorial to make atonement for the people. He entrusted him with his commandments, committed to him the statutes of the law, to teach Jacob his decrees and enlighten Israel on his law. Others joined forces against him. They were jealous of him in the wilderness. Dathan and Abiram and their men, Korah and his crew in fury and rage. The Lord saw it and was displeased. His raging fury made an end of them. He overwhelmed them with miracles and consumed them with his flaming fire. 아론, 터번 위에 금관을 씌워 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별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관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걸작품이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식이다. 아론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영구히 입게 되리라. 그의 제사는 날마다 2번씩 끊임없이 번제로 바쳐지리라. 모세가 그를 성별하고 그에게 성류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사제직을 수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야곱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음모를 꾸몄고 광야에서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다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라의 동료들이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도록 하셨다. 집회서 4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불교는 환생설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는 환생설을 인정합니까? 성서의 가르침 중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다시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진정하게 살아감으로써 마지막에 하느님께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교는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언제라도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용서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음 상태는 그대로 영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정말 하늘 위에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말할 때도 같습니다. 천국은 장소라기보다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즉,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 천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어디든 계십니다.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가요? 같은 질문이 성서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시키시겠죠.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바쳐진 첫 수확으로 최초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마지막 추수 때 부활하겠지요. 이에 따라 악과 죽음이 멸망하고 하느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상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닮은 상태겠지요. 또 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알맞게 몸을 주셨듯이 부활한 사람에게도 제각각 어울리는 몸을 주시겠지요. 그러니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부활한 몸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상이 사도 바오로의 해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이외에 아직 누구도 부활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 우선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즉, 스스로 구원받도록 노력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기에 회개만 한다면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탈출기 20장 20절 말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 유명한 장면은 우레소리와 불길 같은 자연 현상과 함께 펼쳐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고 전합니다. 모세는 하느님도 십계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느님 뜻에 일치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를 죄와 악에서 보호하려는 사랑이신 분, 신뢰를 둘 수 있는 분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한 신자들도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을 절대 권력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벌받지 않고 무슨 이득이라도 얻으려면 얌전히 있어야 하고 하느님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이시고 자비로운 분임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이심을 알기에 기꺼이 그분 말씀으로 비춤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잘 알고 있나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Jesus Loves Me by Listener Kids.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활 전례
부활 전례는 구세주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관상하게 해줍니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지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고린토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